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아서 서면 시작. 시험을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 시련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이 시련에 대해서 시련의 중요성과 또 시련을 이겨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맨 먼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인데 그 시험을 피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 이유는 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 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험은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훈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이 시험, 시련을 잘 견뎌 나가야지만 이것은 뭐 반드시 이겨 나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험은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복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바로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험이 복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이 무엇인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바로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모든 훈련 과정에 우리가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복의 문제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삶이 행복할 것 아닙니까? 복이 무엇이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명제란 말이죠.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도 큰 문제인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지 못해요. 복이 아닌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복을 쫓아가다 망한단 말이죠. 인생은 일평생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찾기 위해서 일평생 발버둥 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은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 복의 관념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소위 복이라고 하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이걸 복 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에 기복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을 한낱 자기의 복을, 세상의 복을 채워주는 그런 하찮은 샤머니즘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성경의 이 복에 대해서 여러 곳에 나오지만 오늘 대표적인 몇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바로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셋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넷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에서는 복을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 복이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복에 대해서 복의 개념을 정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어떤 것이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둘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셋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이라는 개념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복이에요.
이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이 고난의 대표자인 욥도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에는 시험을 참는, 시험을 이기는 이게 복이다, 이렇게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정리해 보면, 자,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대로 훈련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해가는 과정을 시련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신령한 삶,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천국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이것,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보면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시험은 바로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라이얼,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이런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련이든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큰 복이다. 둘째는 보니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일평생 발부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첫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남에게 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부자 돼야 되고, 좀 가진 게 있어야 되고, 또 좋은 학벌도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항상 내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참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가의 기준에 나를 맞춰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아요. 옷을 하나 입어도 그래요. 옷을 하나 입어도 내가 편하면 되는 거지. 남들이 내 옷을 어떻게 생각할까? 옷 입는 기준이 남의 시선에 매여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처절한 삶이냐 말이야. 특별히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뉴질랜드 와서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배울 점이 이 나라 사람들은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와서 충격을 받은 것이 이 젊은 아주 멋있는 게 차려입은 여자가 시내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 스타킹이 말이지 이렇게 올이 다 나가가지고 몇 줄이 나 있는데도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는 거야.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본인도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또 이 나라에는 뭐 학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 반영되지 않아요. 내가 초등학교를 나왔던 뭐 대학원을 나왔던 그걸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결혼을 할 때 보니까 남편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여자는 박사예요. 닥터예요. 제 주위에도 그런 가정이 몇 가정 있는데 전혀 뭐 이런 학벌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저 서로 생각이 같고 서로 마음이 같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게 참 이 서구 사람들의 이 기준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유교 문화에서 살아왔던 우리 한국 민족은 나보다도 남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에 나를 맞추고 살아가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의 평가에 나를 맞춰 가야 되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평가에 나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 오늘 하신 말씀대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 이것이 뭐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옳구나, 참 잘했구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 복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이것,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복은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나의 미래에 약속된 분명한 약속된 그런 보장된 미래가 있다면 지금의 좀 어려움은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다 쫓겨나고 또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폐업을 하고 또 지금 대학을 다니고 미래를 또 꿈꾸는 아이들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게 전부 다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세상은 정상적으로 온다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뭐 이런 좀 어려움 뭐 내년까지 어떻게 해도 이 어려움을 참고 살아가면 다시 길이 열리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또 절망하게 하고 아무 그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자냐? 미래의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약속 있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시련을 잘 이기고 나가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 복을 깨닫고 이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기쁨 속에 소망 중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미래에 약속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종의 순간에 보면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천국에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의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이 말로 못해 얼굴이 다 찌그러져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빛이 나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시련을 잘 참고 이겨나가고 또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가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바로 시험이 복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험이 복이다. 자, 잠깐 소리가 끊어진 것 같은데 소리 잘 들립니까? 들리면 손 흔들어 보세요. 안 들리는구나. 이제 들리나요? 예. 자, 그래. 오늘 본문에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다. 바로 시험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련이 온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 큰 복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시험이 온다는 자체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아직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시련이 없다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마귀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귀도 시험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여기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다. 이 시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휴포메노라는 말인데 밑에 머문다, 밑에서 이렇게 다 받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시험은 우리말로는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시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냐? 기쁨으로 이겨낸다. 시험이 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맞이해라. 시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악을 제하고 거짓을 제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이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 성경의 가장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인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라. 예수님을 항상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해요. 10대 소년 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블레셋 군대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군대들이 싸워도 이기질 못하고 늘 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이 블레셋 군대 중에 이 골리앗이라는 이런 거인 장군을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이 떴다 하면 전 이스라엘이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이 10대 어린 소년 다윗이 전작에 나가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서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적살을 시켜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고 해서 그걸 한 방에 그냥 이마에 맞춘다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확률적으로 보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평생을 그냥 이 활 쏘는 우리 선수들 평생을 그냥 양궁에다가
인생을 바친 선수들도 올림픽에 나가서 보면 그냥 관역을 다 빗나가고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냥 맨날 이 뭐 물맷돌 갖고 장난 놀던 이 소년이 이걸 던져가지고 한 방에 뭐 그 장군을 넘어뜨렸다. 여러분 그게 뭐 다윗의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의 우상이 된 거예요. 전 국민이 그를 우상화할 정도로 그래서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다윗을 위한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오빠 부대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이 오빠 부대들이 그냥 마을에서 그냥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부른 거야. 그냥 사울이 죽인 건 그냥 천천히고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얼마나 그가 높여진지 몰라.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둘째 딸 미갈을 얻어서 사위가 되는데 성성장구할 것 같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앞으로 정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온전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켜요. 어느 정도 훈련시키냐?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혹독하게 다윗을 훈련시키시는지 그가 약 11년 동안 그 사건 이후로 그가 영웅이 된 이후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돼요. 다윗이 이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진지 몰라.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그는 도망을 가요. 도망을 다니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주로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짐승처럼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거의 10여 년 동안 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공포 피해 다니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를 따르는 몇몇 무리들을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발에게 찾아가서 우리 여기 데리고 있는 사람들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말이지. 거기 가서 그 나발의 모든 양떼들을 지켜주고 돌봐주면서 그 먹을 것 좀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나발에게 가진 모욕을 다 당하는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야, 니네한테 줄 거 있으면 내가 우리 종들에게 주겠다.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10년이 넘게 살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혹시나 다윗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 자기 동족들이 그를 배척하고 그 도저히 자기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좀 빌부터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갔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서 그가 죽임을 안 당하려고 어떤 짓을 하냐?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으로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 미갈도 뺏겨버려요. 사울이 그냥 미갈을 발디라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는 다윗의 화려함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킨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붙들려 서임받는 사람들은 우연히 되지 않더라고 보니까. 반드시 이 시련의 과정을 다 거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 그는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종으로 끌려가요. 남의 집에 노예로. 그리고 또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함을 사고 강간범으로 애굽의 감옥에서 죄인으로서 젊음을 송두리째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17살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30세가 될 동안까지 무려 14년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종으로서 또 이 죄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속에 이 한이 끓어오르지 않겠어?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내 삶에 이런 처절한 고난이 오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없고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오늘날 다윗 왕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요셉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의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하늘의 별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더 별빛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밝게,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조금만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깊은 시련이 올 때에 그저 죽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새벽기도 가고 철야 예배 가고 눈만 뜨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여겨서 이 물질을 좀 주고 조금 먹고 살게 해주면 거의 적어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99%는 다 타락해버린 거야.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무려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다윗을 보호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가슴 뼛속 깊이 박힐 때까지 훈련을 시켜주셨으나 다윗도 왕이 돼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그는 이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전락을 하더라 이 소리요. 그렇게 그 삶 속에 뼈저리게 느꼈던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그것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장 악한 인간으로. 지금 같으면 뭐 이건 사형이지, 바로 사형이지. 자기의 가장 충신 부하의 아내를 뺏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충신을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맞아 죽게 만들고, 이건 사형감이에요. 사형.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인간은 시련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한순간에 그런 가장 악한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련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지 않겠어? 여러분이 이 시련을 안 받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 뭐하러 시련을 주시겠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시련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시련을 주신다. 이것은 사랑의 증거요. 사랑의 징표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하실 이유가 없지. 부모님이 왜 자식들 맨날 회초리 들고 그냥 맨날 잔소리하고 왜 그러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누가 이웃집에가 나쁜 짓을 하든 말든 누가 회초리 때리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 남의 애야 뭐 되든지 말든지 뭐. 왜? 걔는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하신다. 이 징계가 바로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을 하신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 이 소리야. 남의 아들이다. 남의 사생자. 마귀 새끼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징계가 없는 애들은 이건 마귀 새끼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소리야. 오늘 내 삶에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징표였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제가 참 군 3년 동안은 생명 들고 참 이 주일 성수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진짜 뭐 전혀 실력도 안 되는데 초자연적으로 이 한전에 입사를 하도록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때 시험이 무려 138대 1이었으니까 뭐 그걸 1차, 2차, 3차를 다 거쳐서 거기에 합격한다는 거 이건 뭐 제 지식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한전에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전에 들어갔더니 참 이게 인생이 갑자기 180도로 바뀐 거예요. 아름다운 아내도 주셨지, 또 좋은 직장도 주셨지, 좋은 아파트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그래도 한전 본사에서 또 나름대로 뭐 좋은 자리에 앉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세상에 쾌락을 쫓는 마음들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더 즐겁게 지내볼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신학을 하겠다는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애들하고 재밌게 좀 즐겨볼까. 이 머릿속에는 그냥 세상으로 가득 차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3년을 참으시다가 그냥 회초리를 들어가고 치시는데, 물론 뭐 그 전에 조금만 경고를 주셨지만 그걸 다 무시했더니 마지막에 그냥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무릎이 박살나게 하고 말이지. 그때 그냥 그 매를 그냥 탁 맞고 덜것에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누워 있을 때 제 친구가 운전했던 친구가 목발을 짚고 응급실에 왔어요. 그 아이는 그래도 좀 인대만 늘어나서 적게 다친데 저는 무릎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친구가 왔는데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꼈어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세요. 징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 주세요. 그냥 버려두시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하나님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해. 마지막 단계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에는 채찍질 하신다고. 채찍질 하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란 말이죠. 아직 내 삶 속에 이런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약속이 있다 말씀하고 해서 약속이 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소리야. 비록 이 땅에 많은 시련이 있더라도 그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 이것이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시련이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련을 안 당해 해도 온전하고 구비해서 흠이 없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잘하는데 뭐 굳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하시진 않아. 그런 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면류관을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격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시험을 잘 이겨나가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하시는 그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도키모스, 영어로는 approved, 승인이 됐다, 인정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인정이라는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를 purify,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과 거짓과 더러움과 나쁜 습성과 특별히 세상을 향한 이런 정욕들, 이것들을 깨끗이 우리 속의 불순물들을 깨끗이 없애주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때로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단절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그 다른 것들을 깨끗이 다 단절시키고 순수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한낱 세상에 시래기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련이 없다면 내 속에 있는 조그만 악한 습관 하나도 절대로 내 힘으로 고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죽도록 맞아도 변화될까 말까.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죽도록 맞아도 이 나쁜 이 악한 습성 하나 제대로 끊기가 힘들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시련이 올 때마다 원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시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 시험을 승리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